되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4절부터 14절까지가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둘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부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공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건축을 기뻐하며 성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두 편으로 나뉘어서 양쪽 방향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무리들과 함께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문맥상 성전, 성벽 봉헌식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줍니다. 그 책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찍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을 냉대하고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암몬과 모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백성을 파괴하는 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백성은 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백성들 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 이들은 언약 백성인 너희를 망가지게 할 것이다. 즉 너희를 하나님 백성 아니라 우상 섬기는 백성 만들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 봉헌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으며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절반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아스돗, 암몬, 모압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하는 자녀들이다 그럽니다. 즉 아이들 중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 아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못하는데 어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외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신앙에서 깨집니다.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았지요. 암몬과 모압과 함께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언약 백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개혁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과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모두 분리했다 그럽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분리한다. 여호와 신앙을 따라 살자. 그 결심하고 결정하고 분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성벽 봉헌식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입니다. 이 본문은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왔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지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삽니다. 그리고 기원전 433년 정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년에서 3년 이후에 돌아오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몇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 그러지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준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이지요. 근데 성전의 그 방은 원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 유향과 그릇, 레위인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주는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보관하는 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방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방을 한 개인 인간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전의 이 방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이 도비야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의 고위 관리입니다. 귀족입니다. 사실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과 4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방해했던 적대자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그 말 도비야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귀족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도비야는 유다 귀족 스가냐의 사위다 그럽니다. 그의 아들도 유다 귀족 무술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보면 그는 유다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비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결혼하고 친하게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엘리야십 제사장과 도비야는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 말하지요. 아마 친척 관계였는지 아니면 도비야가 이 엘리야십 제사장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경제적인 관계였는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한 방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제사장이 허락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닌 이방인은 성전 뜰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물건, 성전의 기물들을 만지면 그것들은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에도 성막에 가까이 하는 이방인들은 죽이라 하시지요. 또한 이 사람 암몬 자손 아닙니까?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암몬 자손 이 도비야는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도록 제사장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자기에게 돈이 되는 일이에요. 자기와 친한 도비야가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전 방 하나 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성공이 최고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행복과 유익으로 사니까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이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비야가 쓰는 방의 모든 물건들을 바깥으로 던지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그 방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방을 써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이지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합니다.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의 생계를 돌아봐 주고 제사장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모두 불타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은 이야기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스바냐,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모두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또 무너지고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70년 세월 동안 그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나는 너와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그래서 성전을 태우셨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백성 아니라 이방인의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지요. 너희 나와 다시 살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셨지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율법을 읽어주셨어요. 성벽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삽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요. 돈 보고 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주는 이방 신 보고 그들이 혼인을 맺은 겁니다. 그 행복 바라보며 가정을 이방인과 꾸린 것이죠. 아이들 신앙 교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냥 그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힙니다. 지금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떡하니 하나님의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옆에서 버젓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요. 방을 내주고 그를 성전으로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어요.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회 주심을 받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이 백성이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하고 다시 예배하고 나와 살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가르치시고 오늘도 때리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분명히 가장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와 사랑하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살고 싶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생명도 아낌없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으면 회개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도저히 창피해서 돌아오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 같은 것 용서하시겠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